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7쪽 8쪽입니다. 신약 147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 유리 겔라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마술쇼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리 겔라가 보였던 마술쇼는 고장난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숟가락을 굽힌다거나 당시 방청을 하던 사람 중에 3명을 불러내어서 유리겔라 자신과 함께 4명이 손가락 하나로 장정한 사람을 쉽게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술쇼가 당시에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유는 TV에서 하던 신기한 일이 각자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숟가락 하나를 유리겔라처럼 비비자 신기하게도 숟가락이 TV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유리겔라 이야기를 하며 나도 숟가락을 굽혔다, 나도 했다 등등 많은 아이들이 유리겔라를 따라 했는데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겔라는 진짜 초능력자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한동안 그런 일을 신기해했고 또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숟가락을 굽힌 유리겔라를 지금까지도 위대한 초능력자라고 인정하느냐 하면 성인이 된 지금은 아무도 그를 위대한 초능력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을 보여내었지만 그저 집에 있던 숟가락 하나 못 쓰게 한 사람일 뿐 그는 그때나 지금에나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 텔레비전에 나와 재미있는 쇼를 한 외국인으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기하고 귀한 일을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그 사람을 신기해하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혹 나에게도 유익을 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쉽게 연관짓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평범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닫고 갖게 된 비범한 능력을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을 진짜 신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세상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라고 하면 신기한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야 하고 그런 신기한 기적과 이적 같은 것으로 스스로 참 신임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신이 나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신이 있는 종교를 좋은 종교라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쇼를 하는 유리 겔라라는 연예인이 집에서 잘 쓰던 멀쩡한 숟가락 하나를 못 쓰게 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숟가락 하나 구부려졌다고 순간
위대한 초능력자로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진리는 신기하고 기이한 것을 눈으로 볼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줄 알 때 더 복되고 그것이 진짜 진리가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를 구약의 말씀대로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를 떠나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죄악시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만 잘 만나면 불쌍한 자신의 처지가 회복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바라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자신의 아픔을, 부족을, 연약함을 그리고 다른 이들이 불쌍하다 여기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의 결혼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남들이 조롱하고 정죄하는 줄 알면서도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을 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으려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현실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던 뜨거운 낮 시간에야 겨우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물동이 하나를 들고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건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모든 것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약속 있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예수님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부끄러워하면서 여기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 해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 잘 살고 싶어서 5명의 남편들에게 집중한 것처럼 예배조차도 자신의 불쌍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며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의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으로 오셔서 진정한 예배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먼저 삶으로 또 예배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를 예배자로 찾으신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모든 인생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제일 먼저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보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 느끼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도 없이 그저 말씀으로만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달라진 모습의 증거가 오늘 본문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입니다. 혹 이 시간에 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려고 또 살아보려고 이것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물동이를 들고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은 그 우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우물에서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살려고 또 살아보려고 이것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자신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유리겔라가 보여준 못쓰게 만들어버린 숟가락의 신기한 일도 다른 세상 종교가 보여내지는 못하면서 말만 하는 그 어떤 이적과 기적도 없이 그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답 없고 부끄러운 삶을 상징하고 나아가 이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담긴 물동이를 말씀으로만 가르쳐주신 예수님 앞에 버리고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된 인생의 그 시작을 세상에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져야 하는 나의 삶, 새로워져야 하는 나의 인생이라는 명제 앞에 언제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크고 귀한 일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수능 1등에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한다거나 모든 의사가 안 된다, 가망 없다 할 때 기적같이 깨끗하게 낫게 된 몸을 가지게 된다거나 너무나 힘이 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 어느 날 나의 통장에 억이라고 하는 돈이 찍히게 되거나 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나는 이제부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랑하며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이제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진짜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꼭 쥐고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다 여기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리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던 아브라함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신기하고 귀한 능력 하나 없이 먼저 말씀만 하십니다. 설명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의 그 첫 시작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또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한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모든 약속 있는 복의 시작인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은 비로소 위안을 삼고 소망을 품게 되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열국과 열방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매 순간 보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근원이 시작되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전부인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고 전부인 아들 이삭을 죽여라, 버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요? 라고 따지고 반문하고 불순종할 만할 텐데도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문하지 않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으로 전부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려내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으로 아들을 버리고 비워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약속을 받고도 자신의 여전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이삭을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늦게 얻은 독자라 없으면 나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버림으로 내려놓음으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사람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아 아마도 베드로만한 어부는 갈릴리 호수 일대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오늘만큼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경험 많고 잔뼈가 굵어 갈릴리 어부 중에 둘째라면 서러워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다시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내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그저 고기만 잡던 어부에서 생명과도 같은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멋진 사람 낚는 어부, 주의 종이라는 기막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인생이 스스로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과 열심이면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하는 부끄러움과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조롱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동이 하나만 들고 우물가에 나아가야만 했던 하찮고 힘없는 여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시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샘의 근원인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과도 같은 물동이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던 아들 이삭과 또 목숨과도 같은 그물과 배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베드로가 그랬듯이 버려내고 비워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세상의 것이 비워지고 버려진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적과 이적 같은 것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진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과 이적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인생은 나는 변하지 않은 채 내 앞에 또 내 현실에 신기하고 귀한 것으로 채워지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의인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부터 말씀이셨고 말씀으로만 그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진정한 기적이요 이적이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술과 요술의 힘과 같은 기적으로 내 삶이 변하고 윤택해지기를 바라던 여인은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동안 내가 목숨과도 같이 여기던 세상의 것을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적과 이적을 나도 보게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보이게 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숨과 같이 여기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 비고 빈자리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의 삶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그렇게 바라던 새로운 천국 백성의 인생을 약속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버렸더니, 목숨과도 같은 배와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버리고 따랐더니, 오늘 목숨과도 같은 물동이 하나를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려고 버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전부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 되심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 온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요 자녀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복을 누릴 천국 백성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세상이 보여주는 기이하고 신기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말씀이 약속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에 먼저 집중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던 세상의 것을, 또 목숨과도 같이 여기던 세상의 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버리고 비워내는 이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으로 보여낸 삶처럼 목숨과도 같이 여기던 것을 버리고 오직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만 먼저 집중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세상에 자랑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자랑하게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멋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